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얼굴로 보면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대면 수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와 설교 우리 대학원생들 제6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방침에 의해서 다시 5월 9일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공고문이 왔습니다. 그때 상황 봐서 이어질지 아니면 대면 수업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6장은 자기과시적인 유대인들이란 우리 교재의 타이틀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3장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론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자신들은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수여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의 교만함과 외적인 행동, 잘못된 구원관을 예를 들어가면서 통찰력 있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신이 율법을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율법의 정신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지키지 아니함으로 위선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할례의식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또한 율법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망각한 채 할례만 행하는 형식주의적인 율법 준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율법주의적이고 도덕론적인 유대인들에 관해서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실제는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할례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다른 것에 관계없이 할례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증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생기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라 참된 할례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할례보다도 내면적인 할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수여는 유대인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유익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보다도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유대인의 형식적인 할례가 그 율법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유익되지 못한 것처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전 인류의 전체를 비판하면서 도덕론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 특별히 자기 과신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그의 관심이 넘어갑니다. 바울의 비판은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대화를 나눈 상대를 전반부에서는 인간 자체였지만 이제는 유대인입니다. 이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2장 17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하고 또한 응수합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은 가설로 바울, 당신은 왜 우리를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십니까? 우리는 선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계시와 할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위대한 유대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또한 할례를 행하고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의 특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선민이 되게 하신 특권이 표시한 사실을 잊어버리셨나요? 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과 구별하시고 이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나요? 하는 그러한 의미를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바울은 그러한 가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으로 17절에서 24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 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자의식과 자기가 하신 여러 측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8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첫째,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에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의지하며 곧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재앙을 막아줄 방패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받아서 어떠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7절에 그랬는데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문자적으로 절대적인 그 뜻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여기서 여기와 비슷한 빌립보서 1장 10절에 그 인용구가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다른 것들을 시험해 본다 라는 뜻입니다. 시험 결과 뛰어난다고 나타난 것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들이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율법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나왔죠. 그리고 그들이 분별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율법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고 그들이 교훈을 받고 분별력을 갖게 됨으로 일어나는 또 하나의 결과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스스로 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또한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즉 19절에 있는 대로 이방인의 빛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규정된 여호와의 종의 소명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또한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란 영적인 아기들, 즉 개종자나 회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20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이 8가지 진술에서 그들의 교훈을 받았고 교훈한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그들을 역습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신이 설교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실천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5가지 수사 의문문을 던져서 그들의 언행의 불이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의 삶과 행동이 다르다, 불일치하다,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21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 어디에서나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한 대로 하려고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라고 말합니다. 왜 너를 먼저 가르치지 않느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 리차드 백스터가 목사님들을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오지 말라고 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목사들이요, 자신들은 좋은 옷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에게 옷을 제공하고 자신은 좋은 옷을 입지 않은 재산사처럼 자기들은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자신은 먹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요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은 말만 하면서 진리의 길, 지옥의 길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천국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지옥으로 가는 이 가련한 목사들이요 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리차드 백스의 참목자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너를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 속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정한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21절 하반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제 이 질문 속에 첫 번째 질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반포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한 내가 간음하느냐. 네 번째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고 말한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을 착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세푸스가 그런 부정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 신전을 염두에 두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착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자랑하는데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오히려 믿지 않은 저 이방인들로부터 더 모독을 당하고 비난받는 것이 아니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 구절은 이사야서 52장 5절에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라는 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이 두 구절을 결합한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와 같은 논증은 1세기 도덕론자들이나 자기과신적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적용한다면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관용하면서 자신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역시 할례를 하기 때문에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준 표시며 보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거나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구원해 준다는 인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은 할례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미신적으로 확신했어요. 할례만 받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확신을 어떻게 역습합니까? 25절 상반절에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냐라고 묻습니다. 할례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이유로
할례의 가치를 상대화시킵니다.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표시며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할례 받은 내가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냐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며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6절에 그와 같이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면 할례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할례와 마찬가지고 무할례자가 순종한다면 할례 받은 거와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않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래 무할례이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사실상 의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으로 많은 너를 판단할 것이라고 27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이미 받았으면서 또 할례를 받았으면서 본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당신들 유대인들이나 도덕론자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둘 다 하나님이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엄청난 반전을 합니다. 본래 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과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본래 무할례자가 할례가 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너를 율법을 범하는 너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대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림으로 이란 말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2장 17절에 이에 나오는 유대인 스스로 내린 정의에 대비하여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섭리라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라도 본인들은 구원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재정의하는데 첫 번째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유대인이 아닌가 2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또 육체의 할례에 따라서 진정한 할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긍정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외형적인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는 곧 그들이 온 전제를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또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바는 단순히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29절 중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외적인 율법이 결코 마음의 할례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즉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네 가지로 재정의합니다. 첫째는 참된 유대인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그것은 인간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외적이고 눈에 보이고 물질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많이 우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깊고 내면적이며 은밀한 성령님의 사이인 것입니다. 바울의 논증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과 세례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례는 참된 할례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행한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세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세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의 몇 가지 반론입니다. 3장 1절, 로마서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가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그가 해당에서 전도를 하는 동안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에게 던진 논증들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상 바울은 대담자가 바울 자신, 회심하기 전 바울이 자신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리새인 바울과 그리스도인 바울이 새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2장 25절에서 29절에 그러한 반론을 유발시키는 바울이 이제 바울이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성품에 의심을 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네개 서로 다른 질문을 불어일으킵니다. 반론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언약을 손상시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 낳은 것이 뭐냐? 실제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비판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방 중에서 선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표적이자 보증으로서 할례를 주셨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1절에 질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을 심판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인정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첫째, 2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이나 약속만이 아니라 그 계명들과 약속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구약 전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맡은 보관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특권적인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 나라에도 주어진 적이 없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율법과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론의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그의 신실하심을 폐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그분의 약속들, 그중에서 특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미쁘심이 폐할 수 있느냐? 바울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3절 상반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음이 없음이 하나님의 믿을 만한 믿음을 무효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빠르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 또 미쁘신 분이십니다. 존 지슬러는 결단코 아니다. 이 결단코 아니다를 영어 표현은 not on your life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혹은 절대 그럴 리 없다. 그것을 영어로 not in 1000 years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언약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유대인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모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놀라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4절 하반절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유명한 참회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판단받을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웃을초로 나를 씻겨 주소서 내가 정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재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그분의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점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제 선지자가 왕이었지만 자기 죄를 자백할 때에 침상에 내려와서 겸손히 그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때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여전히 범죄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뉘칠 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설 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론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정의를 배격한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재판자로 언급함으로 인해서 4절에 바울은 그분의 정의를 이야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정의의 근거에서 판단을 내리신 분입니다. 여기서 반자자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주장을 합니다. 범죄자가 불의하면 재판관은 더 의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그분의 구원의 길을 언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죄가 더할수록 우리에게 복음은 더 영광스럽게 보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반대자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슨 말하리요? 반대자들이 말을 인용해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신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비도덕적인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번하신다면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6절 3번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로 행할 것입니다. 반론 네 번째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릇된 방식으로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바울은 내가 사람이 말한 대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앞에서 나온 논증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불의하니까 우리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깜깜한 밤에는 별빛이 더 환하게 비치듯이 우리가 더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대자들은 오히려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께 오히려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때 바울은 두 개의 부가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7절에 보니까 첫째, 나의 죄가 하나님께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유익이 됐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말아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반론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했는데 내가 죄를 짓고 어둠 속에 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빛이 드러나고 의가 드러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여했는데 어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더 선이니까 우리가 더 악을 행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무법함을 합리화시키는 도덕 폐기론자들의 외침입니다.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악을 증진시키자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도착할지라도 과정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추론에 따르면 우리가 더 악할수록 더 좋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악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들은 이렇게 변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자들에 대해서는 8절이니까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기들이 그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라 할지라도 악을 장려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파할 때 변증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반론이 제기될 때에 우리가 변증학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 나가고 대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이나 대유리 문답은 그와 같이 변증학적으로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논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할 것을 예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이 도덕론자들 또한 율법주의자들인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갚았고 또 하나님의 선문으로 선택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학도로서 교회에 가면 전도사로, 강도사로, 또 목사로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될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 비판과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보고 판단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서, 이제 로마서 3장에서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는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말하면서 이제 칭의, 그 다음에 성화, 하나님의 주권, 이런 쪽으로 이 논리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책이고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듣지 마시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강의안을 읽으시고 또 이 강의안을 들으면 더 많이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여러분들 평안히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